21대 국회 개원 동시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법안 발의부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민들의 삶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파헤쳐본다.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얘기란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 현장에 빠져들어간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별금지법이 이미 만들어진 해외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네. 이제 5세, 6세를 대상으로 이 남성과 남성 간에 서로 결혼해달라고 하는 그 청원 편지를 쓰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하.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내에서 이제 퀴어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퀴어 축제에 모든 학생들이 다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야.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이제 불이익을 처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 부모가 내 아들은 거기에 보낼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아들한테 다 불이익 조치를 해서 이제 학교가 끝났는데도 집에 못 가게 합니다. 벌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가 항의하려고 학교에 오니까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한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최근 10년 동안에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의 이 아동 청소년의 비율이 약 한 2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대 여자 청소년 중에 이 남자가 되고 싶어서 유방 절제 수술을 받는 비율이 2배가 증가했다는 당연히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뭐가 좀 아유 엄마가 아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가 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사춘기 때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 나는 차라리 딸로 되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떤 환경 상황이 되면 그냥 아무런 갈등 없이 어떤 뭐 고민 없이 그냥 여자로 갔다 남자로 갔다 이거 반복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갈등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이제 전제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제가 성과학 연구 협회에서 의사들이 모여서 그걸 연구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았어요. 네. 근데 내가 이제 뭐 어릴 적에 자기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교육받아가지고 아이들이 백지처럼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럼요. 그런 데서 뭐 남자가 넌 그 여자아이 옷 입혀가지고 여성으로 살아라 뭐 이렇게 거꾸로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정체성이 혼란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은 정신병이 많이 와요. 아하. 우울하고 자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폭력이 막 일어납니다. 그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이미 서구에서요. 이미 이걸 갖다가 합법화시킨 나라에서 20몇 년 동안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 왜 20몇 년 동안 시행한 나라에서 안 좋은 결과가 있는데 왜 주장을 하려고 그러냐? 이게 바로 이 정치적 집단의 음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 변호사님. 근데 우리가 정의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동성애 그러면 아유 그냥 서로 남자나 남자 여자끼리 좋아서 만나 사는 거, 또 뭐 트랜스젠더, 또 뭐 성소수자, 또 양성애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동성애 그러면 그냥 남자가 남자 손잡고 다니고 뭐 길거리에 다니면 어깨동무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건 우선 잘못하셨어요. 그건 우정이에요. 그게 동성이라는 건 동성애는 동성 성관계가 있는 성관계가잖아요. 거지. 그거 말씀하신 건 그 우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데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예. 사람들이 동성 그러면 그냥 같은 성끼리 그냥 서로 좋아서 사는 걸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고요. 당연히. 네, 네. 그다음에 양성은 뭐예요? 양성애. 양성애라고 하는 거는요, 성적 지향의 이제 일종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남성이지만은 남성에게도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여성에게도 성적 매력을 느낀다. 그럼 양쪽을 양성애자가 다.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 지향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범성애가 있습니다. 다자성애, 폴리아모리라고 하는데요. 나는 다수의 여러 명과의 성관계를 선호한다. 것이죠. 성적 지향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정의가 전 세계적으로 일치된 정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를 해도 정확한 대답을 못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그다음에 소아성애는 뭐 어떻게 되느냐? 또는 수관 이런 것들도 성적 지향이냐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못하는데요. 성적 지향은 대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해석상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면요.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합니다.
이 부끄러움, 그걸 바로 금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것을 하지 말자 해서 금기상을 해서 윤리다, 법이다 정해서 우리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기사항을 깨트리자. 한마디로 우리 욕망을 있는 대로 다 분출하는 것이 정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이거를 알았을 때는 이렇게 위험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타이틀을 보면 안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포괄적 성평등법이에요, 이 안에가. 그게 독재법이죠. 그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놓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이거 빼고 해라. 이거 빼고 차별금지법을 해라. 포괄적 차별. 그러면 못 빼죠. 왜냐하면 뺄 수가 없는 게 다 들어있어. 분야마다 다 들어있어. 그런데 이게 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그걸 증명돼 있어요. 영국에서 처음 들어올 적에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평등법이라고 2006년에 들어왔어요. 그때 들으면서 뭐냐면 이런 뭐 허울 좋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살자. 뭐 그럴 수도 하죠. 근데 그 뒤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나머지 기타 등등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뭘 하나 남겨놨어요. 아무도 그걸 보질 못했어요. 네. 우리가 2001년에 국가인권회의법 들어올 적에 2조 3항에 성적 지향이라 했을 적에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다 찬성했어요. 네. 이렇게 위험한 건지 몰랐죠.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2010년에 평등법 안에 이제 성적 지향, 뭐 이런 그 성별에 대한 차별, 이런 동성애 허용 이런 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끽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알았다면요,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성명서 하나 읽고 하지 마시오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전에 영국의 그 한 변호사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점잖게 대응해서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피 흘릴까지 싸우십시오. 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걸 봤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알잖아요. 예. 그 두 개 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타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순간적으로 이거 우리가 그런 거 빼면 되겠지 하는데 이것은 독이든 사과를 먹는 거예요. 올가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논란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발의한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는데요.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정확하게 이 법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면은 내 자녀가 동성애 성향, 트랜스젠더 성향을 가지면은 뭐 병원에 데려가거나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 금지되거든요. 그걸 하게 하면 양육권이 이제 박탈됩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돼야죠. 양육권 박탈해야 됩니다.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분들이?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땐 거의 없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너무 놀라시겠는데요. 일전에 그 우리 쾌어 축제가 서울시장 앞에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조그마한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그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얼마나 엄난한지 목사님 뭐 우리 많은 이 자료를 통해서 보지 그렇죠.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자기 아이들을 데려가서 보는 이런 이제 이 정상적인 그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는 그런 성인이 있는 겁니다. 잘못 교육받은 거예요. 그럼 왜 이 지금 정치인들이 이런 걸 갖다가 집단으로 모여서 힘을 이뤘느냐? 교육입니다, 교육. 다 그런 교육을 받고 이미 그 사고가 그렇게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 우리 아이들을 바깥에 그야말로 누구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는 것도 참 어려운 한 일이 분명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굉장히 많은 부분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군대 내 동성애, 군대 내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를 자꾸 저는 어느 정당이든 또는 개인이든을 떠나서 정말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잠시 상황의 정체성 혼란을 겪었어도 얼마든지 제자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다 그냥 확 열어줘 버림으로써 제자리 찾을 수 있는 환경까지도 사실은 열어놔 버린 거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이건 역차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군대 아이들 우리 전에 군대 보낼 때 부모님들 희망은 그거였어요. 아유 제가 군대라도 갔다 오면 사람 되고 오겠네. 그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군대는 하나의 어떤 가장 중요한 나라 국가 간을 정립하는 것이고 계급 사회를 잠깐 살아내면서
네, 인간의 어떤 관계성이라든가 사회생활의 의미들도 배우는 곳이거든. 몸이 더 고되고 힘들면서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도 배우는 아주 다양한 교육기관처럼 이 군대를 썼는데 군대 내 이제 이번 법이 바뀌면은 뭐 동성애는 자연스러워지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제 네. 군대 내에 동성 성애가 허용이 되는데요. 이 영국에서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1차 평등법이 만들어지고 2010년도에 전면 개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런 강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이 예. 네.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군사법, 영국의 군사법이 개정되면서 군대 내에서 원래는 동성 성애를 하면은 해임할 수 있었는데요. 그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용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군대 내에서의 군인 간의 동성 성애가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별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이 내가 남성이라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의사도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찾아가서 이제 의견서 하나 받으면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 그걸 마음의 성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예, 맞습니다. 이제 캐나다에서는 남성인데 자동차 보험료 123만 원, $1,000 정도를 아끼기 위해서 성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100% 남성으로 살아가는 보험 사기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여성임을 주장하면서 여성이다. 성전환을 하게 되면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되니까요. 성별을 바꾸면 이제 군대를 면제받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될 것으로 그러면 예상됩니다. 이제 실제적인 문제로 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부닥칠 현실의 문제가 됐는데 네. 이건 뭐 일반적인 사회 일반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가정, 특별히 기독교계 또가 가지는 어떤 엄청난 공격이 올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창조 원리를 가르쳐야 되고 이 법이 발의가 되면은 뭐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뭐 차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건 종교도 차별받으면 안 돼. 차별받으면 안 되는 법이 그 위에 있잖아요, 또. 근데 만약 이 법이 발의가 되면 진짜 목사들은 그런 설교 못 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법을 발의한 이제 정의당의 장혜원 의원 또 국가인권위원장은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설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보시면은 그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보고 있고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영역 제한이 없습니다. 뭐 고용, 재화, 용역 이런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또 교회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사님 또 뭐 간사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괴롭힘 금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혐오 표현 금지인데요. 이 교회에서 말하는 설교, 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이 설교가 괴롭힘이기 때문에 혐오 표현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 C채널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방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방송 서비스 차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다 3천만 원 3천만 원 벌금 맞습니다.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면은 시정 명령이 내려오고요. 이행 안 하면 이제 이행 강제금이 3천만 원, 최고 3천만 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방송국도 내야 돼. 예, 방송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 유튜브, 뭐 이 카톡, 그다음에 SNS가 다 제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다, 유튜브 채널에 올린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 방역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성애가 들어간 설교는 못 올린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지 만약 동성애잖아. 게이들이 와서 교회 나 취직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제 너는 동성애 근거가 때문에 없어지죠. 게이가 예. 때문에 안 된다고 교회에서도 취직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차별이 되는 맞습니다. 그렇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영국에서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가 들어온 이후에 영국 성공회 교회에 동성애자가 청소년 사역자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교, 동성애 이 영국 성공회 주교가 교리상의 이유로 채용을 안 하니까 이 평등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교회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약 47,000파운드, 하나로 8,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지금 우리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가만히 보면은 뭐 아이가 자꾸 여자가 된다고 그럴 때 엄마가 아니야 극하면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지금 이 법에 많은 분들이 이 법에 어디 그게 있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치료받게 해야지 그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왜 안 되냐면요. 이게 지금 그 장혜원 의원한 사조와 구조를 보면은 이 법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다른 법, 조례, 규칙, 제도를
이 법에 맞게끔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바뀌는 거고요. 다른 법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는 텍사스 주에서 7세의 아들이 성전환을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배워왔으니까요. 배워왔으니까. 그 아빠가 이걸 반대하니까 이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트랜스젠더리즘, 동성애 성향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한 법이 통과됐고요. 이게 지금 모든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예. 신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가 밴쿠버에 트리니티 그 대학이 있어요. 아주 신실한 그 기독교 대학입니다. 최근이에요. 최근에 이제 게이가 이제 거기 이제 직원으로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트리니티 대학의 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와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용을 안 했어요. 그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트리니티 대학이 북미에서 유일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제재가 가해졌어요. 이 대학에서는 이 로스쿨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로스쿨을 갖다가 없앴습니다. 국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국민들이 한 표 한 표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이 법이 발의가 된다고 해도 도장 찍을까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하는 우리가 왜 10명 중에 비례대표가 9명이고 지역대표 심상정 한 분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2007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 요번 빼고 7차례 재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무산됐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역교회 많은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떨어지겠구나 해가지고 다 물러섰어요. 그 7번이 다 없어지거나 이제 발의가 안 됐는데 요번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비례대표가 9명, 심상정 혼자. 그리고 심상정 그분은 이게 처벌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이런 아주 교묘한 방법을 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능적이고 교활해지는 거죠. 예, 뭐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발의한 상태고 입법 예고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이 차별금지법의 이 실제 중요한 내용들, 또 결과, 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목사님 역차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장혜연 의원, 심상정 의원 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은 여성을 역차별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이지만 스스로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 나가서 15번이나 우승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격투기 선수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여성에게 역차별이 일어나는 법인데 이거를 왜 여성이 발의했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정책이나 법안이 마치 자기들의 인기 영합에, 인기 관리처럼 뭐 우월감이라든가 뭐 몇 사람들을 내가 특별히 뭐 예우한다는 개념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이런 거를 발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옳지 않죠. 이제 모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자기들의 잘못된 그런 이 세계관을 구현하겠다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사람들의 불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국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21대 30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253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통합 합동교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교수가 한 2만여 개 됩니다. 장로님들이 한 3만여 명씩 됩니다. 2개 교단만 하더라도 목사님만 하더라도 4, 5만 명 돼요. 장로님마다 5, 6만 돼요. 그러면 253개 지역구에 해당 지역에 담당할 수 있는 교회 하나 지정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이 교회가 담당 교회가 생겨서 지역구 국회를 찾아가서 설득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정말 비상시국입니다. 교회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제 각 교회마다 임시 재직회를 좀 여셔서 차별금지법 반대 결의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서명 많이 하는데 이거보다는 교회 단체에 우리 재직회 그런 결의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전체적인 교회들의 의지를 모아서 재직회에서 결의를 그래서 이걸 그냥 결의만 하면 뭐하냐 그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목사님과 장로님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네 분이 한 팀이 돼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전달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영향은 상당히 클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부탁드리는 것은요. 현재 300명 중에 우리 크리스찬 우리 국회의원이 125명이 있습니다. 네. 원래 이분들만 봤는데도 통과 안 되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여러분 중에 125명 중에 이 국회의원들과 또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가셔서 긴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말을 분명히 전하셔야 그러니까 돼요. 요거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이제 남한 목사네 여기서는 제가 해야 할 일이네요 보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신 분들에게 정말 이 법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는 걸 아주 짤막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내려주시고 얘기를 좀 끝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요. 그 자유와 권리의 중요한 것 중에 표현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박탈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절대로 찬성해서는 안 되고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여러 곳에서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에 전국연합에서 이 서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서명을 하시면 그 지역구별로 분류를 해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서명을 꼭 동참해 주셔서 이 법이 정말 무엇인지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이 법에 잘못된 찬성을 하지 않도록 온 힘을 모아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선과 악, 남성과 여성 모든 경계가 정말 허물어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절대적 진리, 목숨처럼 수호해야 할 복음, 양보할 수 없는 것에 명확한 선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겠습니다. 더욱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건강한 삶으로 모범이 됩시다. 그래서 진리의 빛 없이 어둠 가운데 있는 뭇 영혼들을 아름답게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성사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님,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전윤성 변호사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